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그 살아있는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 깨닫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또 한 번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주의를 기다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죽어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깊숙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죽지 아니한 우리의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죽어있는 우리의 모든 구석구석 부분들을 어루만지시고 살리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필사즉생, 죽어야 할 것, 마지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본이 되는 모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반드시 죽어야 할 것, 두 마음.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았듯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하지만 일편이 아니라 저편, 여편 온갖 것에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래갈래 갈라지기도 합니다. 갈팡질팡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두 마음을 놓고 씨름하시다가 결국 우리를 살리는 쪽으로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몸, 모든 것을 죽이기로 결정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역시 두 마음이 죽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은 몇 개입니까? 마음이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결정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를 가나 마음이 두세 개다. 그 사람의 인생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이 마음이 세 개다. 내 아내의 마음이 4-5개다.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다가도 밖에 마음이 있고 엉뚱한 쪽에 마음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두 마음이 죽고 해결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두 마음이 어떻게 갈등하며 또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 있는 갈등을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바로 두 마음이 죽기를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죽어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의 마음입니다. 불순종의 마음. 끊임없이 우리는 불순종의 마음, 그것이 마치 심지도 않은 잡초가 자라나듯 어느 순간 자라나고 어느 순간 자라납니다. 그래서 갈등합니다. 순종할까 말까, 순종할까 말까. 불순종의 마음, 그 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요소요소를 살펴보면 또 이런 마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고통당하기 싫어해요. 아, 싫다, 고통은. 아픈 건 싫다. 피곤한 건 싫다. 내가 왜 손해봐야 하는가?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가? 내가 왜 멀쩡한데 구경거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왜 귀찮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가? 불순종 안에 담겨져 있는 요소들을 보면 어쨌든 자신이 고통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피하고 싶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봐야 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이 사인도 주셨는데, 주님이 이쪽으로 오라고 제시도 해주셨는데, 이 불순종의 마음 때문에 나서지 못한 우리의 과거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고픈 마음, 알고 보면 그 뿌리를 찾아보면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옮겨진 마음일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바로 불순종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의 마음이 확실히 죽는다면 십자가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불순종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벌써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이 벌써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편을 보고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그 순종의 사건을 두고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놓친 순종에 대해 두세 번 또 기회를 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실 때에 기꺼이 불순종의 마음을 죽이고 순종하는,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 순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십자가 하나를 두고 주님께서 갈등하시는 모습이 나오지만 사실은 타락한 우리에게는 죽어야 될 두 마음의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찾자면 바로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될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맞을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두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아예 얻기를 기대치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또 분석해보면 어떤 이유가 있어요? 두 마음으로 기도했을 확률이 높아요. 여전히 의심하고 본인은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는 내 기도에 응답하라고 순종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두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면 일에 정함이 없대요. 확정하고 가야 되는데 확정을 못하고 가고 의심하고 그러면 구해도 얻지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얻으려면 확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결정하고 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의심이 있지만 그 마음을 죽이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가는 사람들이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더라.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믿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두 마음은 바로 세상과 벗하는 마음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요, 간음한 여인들아. 여러분, 간음이 성적인 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상태가 간음이래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일편단심인데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하나 두고 있다면 뭐예요, 여러분? 간음이에요. 직장을 두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다른 월급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 회사에 늘 기웃거리고 늘 그 회사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일종의 간음이에요. 두 마음은 그 사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분산된 마음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왜 두 마음을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원수가 된대요.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다고 우리 출애굽기 공부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노예로 사는 거고,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록 광야지만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정착민이 되는 거죠. 공부하는 가운데 재미난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당연히 홍해는 건넜겠죠? 지금 두 마음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적어도 홍해는 건넜다고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세요? 어느새 보트를 하나 사가지고 광야가 너무 힘들어서 밤마다 애굽을 갔다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김집사, 박집사 사람들을 또 모아요. 야, 좋더라. 오랜만에 거기 가니까 좋더라. 여전히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벗이 되어서 즐길 걸 다 즐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인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을 가늠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세상과 벗하는 마음이 여전히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놀고 싶고 여전히 건전한 쉼과 놀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벗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속에는 죄의 씨앗이 담겨져 있고 죄의 씨앗이 자라면 멸망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과 벗하고 있는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하나같이 넘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한 영역에 세상과 벗하고 있던 마음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드러나요. 누구든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두 마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이 결국 배우자와 같이 살았지만 마지막에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이때까지 딴 마음이었구나 드러나더라는 거지요. 그냥 고난주간에 받는 교훈이 아니라 반드시 죽어야 될 마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마음이 많습니다. 또 종합하면 오늘 예수님의 표현을 치자면 고민도 죽어야 합니다. 고민. 여러분 고민 좀 그만하세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상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하게 됐대요? 매우 고민하여 뭐하게 됐대요? 여러분 고민해도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주를 위해 확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세요? 도대체 뭘 고민하세요? 그 고민이 우리를 말려 죽여요. 말려 죽여요. 고민하지 말고 주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 남은 삶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고민하지 말고 주를 위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꺼이 헌신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두 마음이 해결되는 장면을 보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내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우리 속에 두 마음이 싸운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미 우리 속에 누구의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흐릿하지만 희미하지만
주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희생해야 되구나, 내가 손해를 봐야 되구나, 내가 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되구나, 내가 더 좀 힘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이 왜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서는 야고보서 4장 5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비록 두 마음이 싸워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 속에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대요. 야, 성경 좀 읽지 왜 그런 것만 보고 있냐. 야, 기도 좀 하지 왜 그렇게만 돌아만 다니고 있냐. 사람에게 그렇게 손을 내밀고 의지하고 있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시기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두 마음에서 시달리다 보면 늘 이쪽으로 끌려가지만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요, 호락호락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에 끌려 그냥 세상 쪽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거 이미 확인하신 분들은 아멘. 때로는 줄달리기 팽팽하다가 이쪽으로 픽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낭망하고 또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죽이기 위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지만 언제라도 엎드려서 자신의 두 마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24시간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한 번 기도하고 나갔더니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 잔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건 주님의 그 연약한 마음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고민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고민해요. 오늘 새벽에도 고민 많았죠? 갈까 말까. 좀 더 자고 싶다. 근데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끌어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게도요, 기도의 횟수가 늘어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끌어주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몇 번까지는 내 마음이 계속 강한데, 고민이 계속 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이상하게 담대해져요. 까짓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횟수가 약해서 우리가 늘 두 마음에서 이쪽으로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뭐 하고 있어요? 주님 두세 번 기도할 때 얘네들은 자요. 자기들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돼요, 안 돼.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으냐라고 얘기해줘도 안 돼요. 더 안타까운 건 오늘 47절 보세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두 마음을 해결하고 죽어주셨는데 팔까 말까 내가 팔아도 될까 하는 그 두 마음에서 결국 가룟 유다는 세상과 버틀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두 마음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두 마음 해결됩니다. 비록 실패해도 가룟 유다 주님을 팔아먹었어도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주님이 그 인생을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이쪽 마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일들을 받아야 돼요. 기도회도 오셔야 되고 설교도 들으셔야 되고,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설교를 두세 편 묵상해서 읽으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상하게 이쪽 마음이 스르르 하고 죽어요. 죽여야지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어요. 죽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두 마음을 죽이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기꺼이 그 죽어주심으로 우리도 법적으로 죽은 자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사형수인데 하늘나라 법정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진정 두 마음을 이기고 살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두 마음을 죽이고 일편단심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십자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더 확실하게 성령 충만하셔서 내 옛사람이 죽어지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 중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내 삶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